잠언 29장 1절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는데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거듭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반역함과 그 목이 곧은 모습이 변치 않는다라고. 내가 살았을 때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너희 곁에 있을 때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 너희들을 떠난 이후에는 어떡할 것이냐고. 오죽하겠느냐라고. 목이 뻣뻣하다. 목이 곧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이 모양새를 꺾지 못하는 자다. 이것을 거듭 이것을 자주 이 책망의 모습을 들으면서도 이 모습이 사라지지 않으면, 이 목이 곧은 모습이 사라지지 않으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라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아니,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아신다라고요. 갑자기 피하지 못하게끔 그 심판의 자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쓴다라고요. 목이 꼿꼿하고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가지를 절대 스스로 꺾지 않는 자, 스스로 숙이지 않는 자, 갑자기 온다고요. 피하지 못한다고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 성도들의 자리가 그 자리가 되시면은 안 되는 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백성을 보니,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고요. 내가 하는 그대로 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신다라고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두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그대로 두면 이렇게 된다고요. 물론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두 가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정말 최악의 모습이고, 하나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는, 은혜와 사랑이 되는 말씀으로. 최악의 선택이 되어지는 이 모습이 무엇이냐고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두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을 진멸하신다라고요. 그리고는 무엇으로요? 그 모세를 통해서 그 큰 나라가 되게끔 하신다고요. 자, 모세가 무엇을 했죠? 이 율법의 완성의 모습을 가진 자, 이 율법에 기록되어진 것을 마치는 자, 그 율법 아래에서 지켜내지 못한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가 그 언약 백성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그 성도 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갖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겼습니다. 그 율법으로 진멸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뭘 세우겠다고요? 그 율법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그 속에는 은혜도 사랑도 없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이 없고 오직 율법만이 존재하는 곳,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드러나는 족족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숨쉬고 살 수 있는 자들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사라져 버린 자리.
그런데 이 말씀을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일을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언약 백성 성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 외에는 어떻게 해요? 진멸되어지는.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 두려움의 자리에 말씀이 분명하게 되셔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속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들었단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분명 이 자리는 진노와 심판의 자리로 그렇게 두면 끌고 가버리지만, 그러나 그 진노와 심판의 자리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온 그 율법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온 자가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자리가 되지 않게끔 그 언약 백성의 모습들이 율법의 백성의 모습이 되는 것으로서 그 은혜와 사랑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라져버린 그 백성의 법 아래에 매어져 있는, 율법 아래에 매어져 있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의 모습으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모습으로 남을 수 있게끔, 그 모습 아래 살 수 있게끔 산 위에서 내려온 자가 이 산 아래에서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율법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중보하는 자의 모습이,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 죄인된 백성들의 모습 사이에 중보하는 자의 모습이 모세를 통하여서 드러났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백성들이,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똑바로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율법이 떨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를 중보하여서 이제 그 율법의 완성하심의 모습으로, 이 언약 백성의 모습으로 드러내신, 큰 나라가 되게끔 하신, 율법 아래에서 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드러나는 그 큰 나라, 우리는 그 백성이라는 사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시느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17절은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도는 사생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릇된 것을 보시면 회초리를 드시는 겁니다. 맞는 겁니다. 그 회초리에 맞음이 없으면 우리는 버린 자식이라고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거라고요. 돌이 떡이 되게끔 만들어서 그 입에 밀어 넣는 거라고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먹는 그런 성도,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요. 왜 자꾸 돌로 떡이 되어서 미운 놈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미운 자식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이 징계를 받지 않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자식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사생자의 모습이라고요. 그 속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갑자기 이 피하지 못하는 그 패망의 자리에 서 있지 않게끔 하시는 것이 여기에 있다고요. 그 복이 여기에 있다고요.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을 가진 자라고요. 왜 이게 말씀의 위로와 위안이 되지 않는 겁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어도, 내가 질병 중에 있어도, 내가 이 은혜와 내가 이 사랑 안에 있는데, 내가 갑자기 피하지도 못할 그 패망할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아닌데, 내가 목이 꼿꼿하고 내가 뻣뻣하지 않는데,
내가 그래서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이 묵시를 내게 징계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게 회초리 드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 위로와 위안을 못 얻으시냐 말입니다. 잘 될 거야, 크게 될 거야, 복에 복을 더할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대해서 다 잘 되게 할 거야, 할 수 있어. 왜 이런 것들만 위로와 위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도하세요. 응답하십니다. 다 준다고 하셨잖아요.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모든 것 다 준다고. 찾으면 찾게 되고 구하면 다 주시고 두드리면 다 열어주신다라고. 30배, 60배, 100배로 맺게끔 해주신다라고. 미약해도 장대하게 하신다고. 네 지경을 넓히신다고. 1000대까지 제발 그 속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정말 말씀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묵시가 우리에게 내리시는 이 계시가, 이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계시라. 그래서 어느 날 꿈꾸고 갑자기 내게 떠오르고 내게 찾아져서 무슨 말씀을 하시, 그런 게 계시 아닙니다. 이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것이 다 계시란 말입니다. 이 66권의 말씀이 계시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만 계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66권의 모든 말씀들이 다 계시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졌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졌는데 이게 사랑과 이게 은혜가 아니면, 이게 우리의 위로가 아니면, 이게 복이 아니면 뭐가 복이냔 말입니다. 이게 위로와 위안이 되셔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위로와 위안이 되셔야지. 괜찮아, 잘 될 거야, 여기에서 위로와 위안을 찾는 그런 헛된 백성들이, 그 목사의 입에서 뱉어지는 내 귀에 듣고자 하는 말로서 내가 위로와 위안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길로 가시지 말란 말입니다. 거기에 피할 수 없는 갑자기 내게 떨어지는 그 패망의 자리가 그 자리에, 그 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 나는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재림의 그 심판의 그 때와 그 날이,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날이 분명히 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피하고 그걸 갑자기 황망히 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 우리는 그 자리와 그 삶을 지금 살고 있어. 내가 피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아멘으로 맞아 드리는 거야. 제발 우리 성도들의 자리가, 이 자리가 꼭 되시면, 그래서 징계의 자리가 꼭 있으신, 그 회초리 맞는 자리가 꼭 있으신,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 꼭 되시는, 제발 미운 놈 떡 하나 그 입에 밀어넣는, 그것도 하나님이 밀어넣으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밀어넣는, 마귀가 밀어넣는 그 떡으로 배부름 가지고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고. 그게 사랑과 은혜라고, 거기에 위로와 위안을 삼으시는 그러한 어리석은 백성의 모습들이 되시지 말란 말입니다. 그게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게 복음의 말씀이, 피 묻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폭로시키는 겁니다. 네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자인지, 네가 돌을 그대로 두고서 오직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인지, 이게 복음으로 폭로되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와 말씀의 자리라고요. 그게 신앙인 성도의 자리라고요. 묵시가 없는 방자히 행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시지 않는, 율법을 지키는, 이 말씀이 지켜내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과에 명령하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신, 지키도록 가르치시는 그 임마누엘 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게 복이 있는 자리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진멸당하는, 그 하나님의 진멸 아래에서, 그 진노 아래에서 진멸당하는, 그래서 그 율법의 백성밖에는 심판당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전혀 없는 그 백성들밖에는 남지 않는 그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 항상 이 말씀의 자리를, 이 말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자리를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 두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남겨두시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살게끔 하시고는, 이제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내시는, 자기 백성들과 하나 되시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라고요. 네가 크고 능한 그 모습으로 보지 않으신다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크고 능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요. 성공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보시지 않는다고요. 제발 좀 1등 되고 머리 된 자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에게 복 내려주신 자의 삶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1등했고 성공한 자로 머리 된 자로 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모든 것들이, 모든 자들이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도 기독교 방송들을 보면은 그 세습해서 드러난 자들의 모습이 버젓이 방송을 타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이라고 전해지죠. 그들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들이 크고 그들이 능한 그 모습이, 강한 그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강단의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지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있는 그 자들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그 자리에서 아멘이라고 답하고 있는 당신들의 모습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당신들이 꿋꿋하게 자기 모가지를 세우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있는 자들에서 들으니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당신들의 모습이 똑같다고요. 전하는 자가 빳빳하니 듣는 자도 빳빳하게 그 모가지를 세우고 있는 그 자리가, 사람 수가 많으니 그 자리가 그렇게 크고 넓으니 층층이 쌓여져 올라가 있으니 그 자리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하나님은 그따위 외모를 보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따위 외모를 중하게 여기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모양새의 그 꼬라지를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이 세습해야만이 지켜낼 수 있는 그 교회라면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건물인 겁니다. 그 땅값을 차지하고 있는 그 부동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몇 푼어치, 그 수백, 수천, 수억, 수십억, 그 이 땅의 재물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섬기고 있는 자리가 그 세습한 교회의 자리의 모습이라고요. 이미 물질을 섬기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을 말한다고요, 전한다고요, 복음이라고, 은혜라고, 사랑이라고요. 견초시건인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 말씀이,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수가 없는 겁니다. 동맥경화로 꽉 막혀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 외모를 가지려고 동분서주 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그 외모의 모습을 가지려고, 그 외모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쳐다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하나님이 눈길조차도 두시지 않는 그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시지 말란 말입니다. 네가 능력 있고 네가 크고 네가 강한 그 모습으로, 너에게 능력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명하시지 말란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크고 능하시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이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네가 그 모습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인 네 모습에게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외모의 모습으로서 보시지도 않고 외모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고요. 하나님은 그 외모를 받지 않으신다고요.
사람의 그 외모를 가진 자, 사람이 외모로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처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를 뭘로요? 그 뇌물로서 드러내시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의 외모가 서 있는 자리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에게 뒷돈을 치르는 것, 하나님께 복 달라고 치르는 것, 하나님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달라고 치르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요. 그리고 요구하시지도 않는다라고요. 너희들에게 이것을 갖다 바쳐라. 너희가 이것을 갖다 내놔라. 너희들에게서 내가 이것을 빼먹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지도 않는다고요. 그게 뇌물이라고요.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 뇌물을 들이미시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신앙의 삶을 사시지 말란 말입니다. 이것이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 땅에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신 나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하는 그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똑바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